오늘 말씀의 제목이 제자의 길을 걸으라입니다. 어느덧 2023년도 8개월의 시간이 지나가서 이제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오는 가을의 초입에 서 있습니다. 지난 8개월의 시간을 어떻게 이 길을, 인생길을, 믿음의 길을 잘 걸어 오셨을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앞으로 내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을 발견하고 결단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영적 공동체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순돌이가 짝사랑을 했어요. 그것도 원 3년 동안. 순돌이가 누구를 짝사랑했는가? 마음에 쏙 드는 말순이를 3년 동안 짝사랑했어요. 그때 그 시절 누군가를 짝사랑 다 해보셨죠? 그 순돌이가 이 말순이만 생각하면 마음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 3년이 지나가는 그 어느 날 용기를 내서 이 사랑 고백을 해야 되겠다, 이 결단을 하고 이 사랑 고백의 편지를 썼다 지웠다 마침내 이 사랑 고백의 편지를 완성을 했어요. 이게 문제는 이제 이 편지를 순돌이가 말순이한테 전해주는 게 문제잖아요. 이거 어떻게 전해줄까? 이 편지를 잘 접어가지고 주머니에 싹 넣고 이 때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순이 만나면 꼭 이 편지 전해줘야 되겠다.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한 주가 가고 한 달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 동안에 이 사랑 고백 편지가 주머니 안에서 구깃구깃 구겨져 버렸습니다. 어느 날 이 순돌이가 용기가 내서 주머니에 있던 편지를 이제 꼬깃꼬깃해진 이 편지를 꽉 쥐고 있다가 말순이 지나가는 거 보고 얼른 손에 탁 쥐어주고 돌아서서 가버렸어요. 이 사랑의 편지가 효력이 있었을까요? 그날 밤에 카톡이 오는 거예요. 그 카톡에 순돌아 내일 만나자. 순돌이가 그날 밤에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얼마나 막 마음이 벅차올랐겠습니까? 설레는 마음으로 이 뜬눈으로 밤을 지새고 다음날 약속 장소에 불이 나게 달려갔어요. 이 말순이가 이 약속 장소에서 순돌이를 만나자마자 이런 말을 건넸답니다. 어떤 말을 건넸을까요? 순돌아, 어제 너 나한테 왜 2,000원 주고 갔냐? 사랑은 고백이 중요해요. 때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믿음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그 고백한 믿음대로 내 삶 속에 살아내느냐, 살지 못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 지난 주일날 천국 방언 가르쳐 드렸는데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천국 방언으로 그 믿음을 잘 고백하시면서 사셨을까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믿음의 고백을 확인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으로 가셨어요.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의 대리석으로, 이 하얀 대리석으로 아주 웅장했을 것 같습니다. 그 대리석으로 지은 신전이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 이 가이사를 위하여 지은 신전이에요.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바라보면서 그 믿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무엇 하시려고 이 제자들을 데리고 빌립보 가이사 그곳을 향하여 가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도 이 제자들의 신앙 고백, 제자들이 어떤 신앙을 고백하고 있을까,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긴장된 순간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 질문을 하신 장소, 그 장소가 어디예요? 말씀 보니까 빌립보 가이사랴로 가는 길 위에서 물었다라고 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길 위에 복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데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이 어떤 고백을 하는가?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길을 준비하라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우리 영적 공동체는 어떤 길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우리 주님 속효리라 말씀하셨는데 주님 오실 그 길을 곧게 만들고 있을까요? 요사이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가 말도 많고 탈도 많아요. 우리 지역사회도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서 영적 공동체들이 술렁거리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던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준비하라라고 외쳤고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외쳤는데 우리는
인생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길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요? 소망합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는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그 길을 구부러진 길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친 길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온의 대로처럼 곧은 길을 만들어가는 성령의 전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마가복음에서 이 길이 16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길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길의 의미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목표, 하나님이 세우신 이 목표를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길은 십자가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길이에요. 그 길을 바라보면서 뒷걸음질 치는 것이 아니라,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머뭇머뭇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향하여서, 십자가를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에서 마가가 주의 백성들에 전하고 있는 복음 길입니다. 앞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하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오직 한 영혼을 더 건져내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성광영수 공동체는, 성광호는 순항하고 있을까요? 앞으로 나아가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영혼들을 다 건져내고 있을까요? 소망합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가 이제 이후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뒤로 물러서는 영적 공동체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는 주의 몸, 주의 전, 성령의 전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어떤 인생의 길을 걷고 계실까요? 사람은 길 위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인생길을 걷고 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이 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길 위에 존재해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레미야 21장 8절의 말씀 가운데,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우리 앞에 주어진 이 길은 어떤 길일까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공존합니다. 예레미야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유다는 망하는 길 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그 견고한 성벽도 허물어버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성전도 불살라버리고, 유다도 다 정리해서 바벨론에 넘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속 터지는 예레미야가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선택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어요. 오늘 우리는 어떠한 길 가운데 놓여 있을까요? 성도님들은 생명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망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한국교회는 생명의 길을 걷고 있을까요? 아니면 사망의 길을 걷고 있을까요? 소망합니다. 사망의 길 가운데 놓여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생명의 길로 옮겨오는 역사함들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있게 만남으로 말미암아 새 출발하는 그 은혜와 역사함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 삶의 구석구석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제자는 누구일까요? 예수 제자는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향하여서 길을 걷고 계시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주님도 궁금해하고 계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빌립보 가이사라는 작은 땅이 아니더라고요. 그 마을들을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두고 하는 말들,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두고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세례 요한으로 생각한 것은 2000년 전 세례 요한은 이 위대한 지성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또 엘리야로 생각한 것은 구약의 엘리야는 기적을 행한 사람입니다. 신통력 있는 사람이에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기도하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기적을 이루어가는 사람, 신통력 있는 사람.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먹였어요.
무리를 걸으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야, 예수는 능력 있는 사람이구나, 신통력 있는 사람이구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위대한 사상가나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성인들 가운데 한 사람,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본질을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단 1% 정도만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예수님을 보고 고백하는 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이 질문은 굉장히 긴장감 있는 질문입니다. 제자들이 엉뚱한 대답을 한다면 지난 3년 동안 우리 주님이 제자 농사 지었는데 이 농사가 헛것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공생의 3년 동안에 가장 긴장되어지는 순간, 가장 위기감이 감도는 순간, 최고조의 이 순간들입니다. 12명의 제자를 대표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9절 말씀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진정성 있는 고백을 하였어요. 진심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시고 얼마나 좋았던지 본문의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마태복음 16장 17절에 19절 말씀 가운데 베드로를 마음껏 축복하셨어요.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아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마음을 열고 이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선언하셨는데 이 축복이 믿음으로 주를 향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진정성 있는 고백을 하는 성도님들의 복이 되고 우리 영적 공동체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메시아는 구원자입니다. 건져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실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건져주시겠습니까?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죄 없는 세상 어디 있던가요? 죄 짓지 않던 영혼들 어디 있던가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인간 존재는 죽음을 향하여 가는 존재들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 죽음의 이 전조 증세들이 나타납니다. 질병, 상처, 고난, 전쟁, 가정의 문제, 일터의 문제, 돈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은 다 죽음의 전조 증세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죽음의 증상들을 안고 살아가요. 외에 없습니다. 이 죽음의 증상들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치 뿌리가 뽑힌 나무와 같아요. 아주 아름드리한 나무가 있습니다. 태풍이 불어서 뿌리채 뽑혀버렸어요. 그 나무는 살아있는 나무일까요? 죽은 나무일까요? 얼핏 보면 살아있는 나무 맞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나무는 반드시 말라 죽어요. 우리 인간 존재가 마치 뿌리채 뽑혀있는 나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최종배가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최종배에게 이르렀느니라.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떤 고백을 할까요? 그러나 최종배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이 최종배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믿음의 고백이 성도님들의 고백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나고 난 후의 고백, 그 고백은 우리의 삶을 살리고 죽이는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온 우리 모두 다 된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죽음의 증상들은 가득해요. 그러나 이 죽음의 치료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 3년, 코로나 바이러스는 알았어요. 이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백신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발 동동 굴렸습니까? 또한 이 죽음의 강을 건너가고 나면 죽음의 강을 건너가서 그 강 건너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죽음의 강을 건너고 난 후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거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예요. 어느 누구도 이러한 인생의 문제들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답을 못했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똑똑하였던 소크라테스도, 동양의 성자 공자도, 또 이 보리수 아래에서 엄청난 깨달음을 얻었던 석가모니도 죽음의 강을 건너가면 무엇이 있는지 명확하게 답을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 명확한 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편 강도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보다 더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 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만이 오직 이 사망의 문제 앞에서 정확하고 명확한 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를 만난다면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 주님의 말씀처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 품에 안겨서 영생 복락의 은혜를 받고 누릴 줄로 믿습니다. 예수 제자의 길을 걷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 길을 가고 있어요. 빌립보 가이사를 향하여서 베드로도 제자들도 주님도 다 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약간 달라요. 이 다른 모습을 사자성어로 하면 무엇입니까? 동상이몽이에요. 같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베드로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그 생각은 다 제각각일 것 같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영적 공동체 주의 백성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룩한 생각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일을 작정하시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말씀하셨어요. 31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32절 상반절에 드러내놓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드러내놓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김없이 속 시원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고백 앞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예수님을 딱 막아섰습니다. 32절 말씀 보니까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었어요. 이 붙들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조용히 한쪽으로 데리고 갔다라는 거예요. 항변했답니다. 항변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꾸짖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서 예수님을 꾸짖었어요. 이 제자가 스승을 꾸짖는 이 말도 안 되는 어이없는 상황이 지금 발생한 겁니다. 말씀 보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씀은 참 이 절제되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그 상황을 좀 상상해 보았습니다. 베드로 다혈질이잖아요. 예수님
조용한 곳에 데리고 가면서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이리 좀 와보세요. 예수님, 지금 제정신입니까? 절대로 그렇게 죽을 수가 없습니다. 이 베드로가 지금 꿍꿍이 속이 있잖아요. 이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베드로 안에 꿍꿍이 속이 있어요. 예수님 지금 다 된 밥에 지금 재뿌리려고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책망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조용한 곳으로 가서 꾸짖었는데 우리 주님은 제자들이 보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책망하셨어요. 3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3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지금 베드로가 이 사탄에게 지금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아니하면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거 한순간이에요.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한순간에 이용당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이 안중에도 없어요. 베드로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일은 어떤 일입니까? 사람의 일은 땅의 일이에요. 정치적인 일입니다. 로마의 속구로부터 지난 8월 15일 날 우리는 광복절을 보냈잖아요. 일제강점기, 이 고통의 역사 가운데 광복의 은혜를 누렸잖아요. 유다의 역사도 비슷해요. 이 로마의 속구로부터 자유와 독립을 가져올 사람 누구일까? 예수님이 영향력도 있고 2만 명도 먹여버리고 사람들도 임금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예수님이라면 이 광복의 역사를 써내갈 수 있겠구나. 그러면 예수님이 임금이 되면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구나. 예수님이 독립을 이루시면 뭔가 해볼 수 있겠구나. 예수님을 등에 업고 출세 좀 해볼 수 있겠구나. 베드로가 책망받은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가치와 세상 가치를 구별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한순간에 하나님의 대변자에서 세상 가치의 대변자로 돌변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사탄의 입장에서 대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은 어떤 일일까요? 하나님의 일은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질문은 잘해요. 제자들이 참 질문 잘해요. 이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6장 29절과 4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까지 믿어야 될까요? 끝까지 믿어야 돼요.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까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공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또한 믿음의 길을 걷고 인생길을 걷고 역사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산믿음, 진정성 있는 믿음의 고백으로 주를 따라가는 예수의 제자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